오늘 저는 지난번에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 이건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나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뻐기고 또 명성이 높고 하는 그런 성공보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뽐낼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의지될 것도 없어요. 모든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얼마나 대기업가라든지 정치가, 예술가, 뭐 언론인, 뭐 그런 좀 명성이 높은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바로 섬긴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철학자요 애국자인 어떤 사람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 이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의 대답이 조국의 위기를 막아낼 꼭 필요한 일꾼을 찾고 있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조국이 요구하는 일꾼,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하나님에게 신임받는 일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물건의 가치는요,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물매라는 거 있잖아요. 물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이거 보통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은요, 물매는 그저 짐승을 쫓는 정도, 그 정도 그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지금은. 근데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는 그 물매를 통해서 그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구 공이 내 손에 있으면 별것 아닌 가치에 불과하지만 박찬호나 류현진 같은 야구 선수의 손에 있으면요 몇백여 권의 가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내 안에 있으면요 한 끼 음식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10,000명 이상이 먹는 기적의 음식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적적인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핵심은 그 비결은 뭐냐?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도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위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뭐라고 그러세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충성된 청지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충성된 청지기. 이런 청지기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먼저 말과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말과 법을 지키는 사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은 거창한데, 말은 막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말과 행동이 달라요. 예? 행동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눈은 번뜩거리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그런 표를 걸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그냥 선전하고 그러고서 자기의 속마음 행동은 그냥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왼뺨을 때리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뺨을 돌려주고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는 무엇까지?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꿇어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정말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과 더불어서 실천에 옮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그대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니 죽음 후 십자가를 지시고 왼뺨을 돌려댔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과 빌라도가 사는 뜰과 갈보리 동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꾸고자 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항상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에 옮기신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지금 누구를? 자기를 창을 찌르는 죽이는 자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을 책임질 줄 아는 필요한 인물, 이런 인물이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는 정말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 나라에 법을 잘 지키는 한 임금님이 계셨어요. 이 임금님이 법을 지켜요. 그리고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패한 가운데에서 사치와 음란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금님은 무서운 국법을 내려가지고 온 국민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법은 어떤 법이냐? 간음을 행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두 눈을 뽑겠다. 무서운 법이에요. 예? 간음을 행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뭘 뽑겠다? 예? 두 팔을 잘라내겠다? 두 눈을 뽑겠다는 거예요. 이 법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법을 어긴 사람이 나타났어요. 간음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냐?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임금님의 아들, 황태자. 임금님의 아들이 이런 그 간음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들은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왕이 그렇게 간음한 자는 두 눈을 뽑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임금님은 당장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아들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 간음한 아들을 옆에다 앉혀놓고 이 아들의 눈을 뽑아라. 한쪽 눈을 뽑았어요. 피가 낭자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내 눈 한쪽을 뽑아라. 자기 눈을 뽑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양손에 자기 아들의 눈과 자기 눈을 들고 나서 이는 내 눈이고 이는 내 그 간음한 아들의 눈이다.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뽑아서 손에 든 것은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아들을 잘못 가르친 책임에 대한 내 눈을 뽑았다. 여러분 이런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백성들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임금님도 저렇게 법을 지키는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경성하여 범죄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함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요구하는 일꾼은 법을 잘 지키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
경찰관, 사업가, 농민, 학생 등 국민 전체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혼란이 오고 복잡한 사건들이 불모 터지듯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정한 것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법들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내 생활에 적응이 안 될지라도 그래도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큰 일에는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소한 일은 이건 별거 아니야 하고서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돼요. 옛날 어느 부잣집에 머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석을 며칠 앞두고 주인은 머슴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일을 많이 했다. 우리 집에서 몇 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 너희를 자유롭게 살게 해줄 터이니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면서 무슨 부탁을 했느냐. 아주 가늘고 고운 새끼를 좀 많이 꼬아다고 이렇게 그 종 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부탁을 받은 이 두 종이 한 종은 그래 그동안 내가 주인 덕분에 지금까지 살게 되었는데 내가 주인이 부탁하는 말을 잘 해야지. 잘 실행에 옮겨야지. 그러면서 볏집을 갔다가 그냥 막 물도 뿌려가면서 주물럭거려 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주 가늘하게 깨끗하게 그냥 그 새끼를 하나는 다 밤새도록 그렇게 꾼 거예요. 주인이 부탁했으니까. 근데 한 머슴은 한 종은 아이고 내일이면 이제 해방되는 날인데 까짓것 실컷 잠이나 자고 내일 마지막 판에 몇 바람 꼬면 되지 하고서는 실컷 잠자다가 새벽녘 일어나가지고 그냥 두툼하게 새끼를 거칠거칠하게 두툼하게 몇 발 꼬아놓고서는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종은 진짜 가늘가늘하게 새끼를 깨끗하게 꼬았는데 한 종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따라오느라 해가지고 창고로 갔어요. 창고에 가니까 그 엽전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집을 나가면 돈이 필요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머슴들에게 너희들이 꾼 새끼줄에 이 돈을 꿰어가지고 가거라. 다른 방법으로 오지 말고. 그러면서 그 많은 돈 마음껏 꿰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성을 다해서 적은 일에 충성한 이 한 종은 마음껏 그냥 백냥 천냥 다 끼어갔지만 그 종은 어떻게 됐어요? 머슴은 끼려도 낄 수가 없어요. 두꺼워가지고 또 끼워봤던 데는 몇 바람 안 되니까 이거 얼마 끼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면 머슴은 얼마 안 되는 새끼줄이라도 끼워보려고 했지만 두꺼워서 한 푼도 끼울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소개되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조금도 남기진 않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신령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성은 큰 충성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내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잘 받들어 실천에 옮기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죽기까지 충성했다. 내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큰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그것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자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자고요.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에요. 예?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희생할 줄 아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3가지 성분으로 나누어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 이 거미는 으슥한 골목에 거미줄을 쳐놓고 숨어 있다가 약한 벌레가 걸리면 이유 없이 자기 배를 채웁니다. 거미 같은 인생이란 남을 해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를 말합니다. 남의 생명이나 재물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배만 채우려는 그런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자기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스런 짓거리를 다 했어요. 결국 그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필요 없는 존재예요. 거미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인생이 있다네요. 개미 같은 인생. 개미는 어째요?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저버려 저먹는 게 개미입니다. 남에게 구워 쓰지도 아니하고 구워 주지도 아니합니다. 개미 같은 인생이란 자급자작에만 열중하는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려하지 않고 선행을 할 일이 있어도 선행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이 개미 같은 인생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냐?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에요. 개미 같은 인생 되었어요? 물론 개미를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개미는 자급자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꿀벌 같은 인생이 있어요. 꿀벌 같은 인생. 이 꿀벌은 자립자족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희생과 봉사의 곤충입니다. 사람에게 속으면서도 불평 없이 계속 꿀을 제공합니다. 이는 남에게 유익을 베풀며 살아가는 희생의 인물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동으로 생명을 영위하는 아름다운 천성을 가진 일꾼이요, 이런 사람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정신과 예수님 사상으로 내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더 크고 넓은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거리에서나 차 속에서나 사회 구석구석에서 나의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한 일꾼은 바로 이런 전도자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을 위해 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동명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믿고 여러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감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가슴을 누르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명교회를 바라보세요. 건물도 바라보면 건물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란 남을 위하여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지식도 모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참 신앙인이요 위대한 성공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치 싸움, 경제 불안, 도덕적 부패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고귀한 많은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픔 속에서 헤어날 구멍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도 총회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보고 월요일 날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각 교단마다 총회를 앞두고 교권 쟁탈전을 벌입니다. 진실한 목회자는 어떤 제도의 틀 속에 가둬버리고 물질의 힘으로 배경을 만들고 지역과 인맥과 학연으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큰 소리 치는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강산에는 익은 곡식은 많은데 추수와 일꾼이 적어서 아직 낫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진단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말과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말과 법,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저 프랑스 불란서의 잔다크 같은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옛날 박관준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같은 신앙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좀 아루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말과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뭐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일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리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된 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